할렐루야. 오늘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순절 세 번째 날입니다. 사순절의 시간 동안 신앙과 공동체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불청객 같기도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침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는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뜨겁지 않고 차갑게 식어져서 마치 차돌처럼 굳어있는 때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때를 일컫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요즘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예전에는 1시간씩 기도해도 힘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3분을 기도해도 기도할 거리가 사라져서 기도가 안 나온다 말하게 되는 때입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 60분 동안 두 눈을 뜨고 있고 두 귀를 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찬양하려고 하는데 힘만 들고 기도하고 하는데 계속 졸리기만 한 때, 그래서 감동커녕 회의감이 드는 때, 바로 그때가 영적인 침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멀게 느껴집니다. 이전에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커녕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다 무너진 것과 같은 쓸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이러한 영적인 침체기 때 반대로 영적인 갈급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오면 회복을 갈망하며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마치 이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를 갈급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기 위한 세 가지를 이 새벽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혼의 갈급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고백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찾는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향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된 사슴에게 물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곧 생명입니다. 그 물을 지금 당장 사슴이 마시지 않으면 광야 땅에서 쓰러지면 이리 때가 와도 도망을 갈 수 없으니 곧 죽는 것과 다름이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자각된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슴에게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첫 번째 마음의 자세는 뭐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생명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영적인 침체기야, 예배에 감동이 없어, 기도가 꽉 막혀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마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죽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다시 응답하실 때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마음가짐과 행동이 아니라 지금은 안 되나 보다, 다 신앙에는 때가 있나 보다, 요즘 바쁘고 힘든 일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거 해결해 놓고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 되겠다, 1,000번제도 좋고 1만 번제도 좋고 그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계속 죽어 있는 겁니다. 더 죽음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슴이 지금 당장 목이 마르고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한 일을 있더라도 다 제쳐두고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이 정체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으면 지금 죽습니다라는 갈급한 심정, 영혼의 갈급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돌아오는 특별한 연례 행사니까 성전에 나와 이 새벽에 깨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세워진 분들입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굳이 찾아서 드리시는 분들은 이 두 번째 자세가 세워진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찾으시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예배의 기쁨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 감사의 기억을 이 시간 되새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6절 상반절에 어떤 상태를 얘기합니까? 낙심이 된다. 내 마음이 영적인 깊은 침체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편 40편의 기자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여러분, 정확히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편 42편을 기록했던 그분은, 그 믿음의 사람은 이 세 곳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했던, 주의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힘들 때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들, 다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감동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때 뜨겁게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해내면 이 시간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들리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첫 열심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감격적인 그 순간을 기억해내면 세미한 음성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본문 7절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 아닙니다. 졸졸 흘러가는 시냇물이 아니에요. 어떤 소리입니까? 폭포 소리입니다. 깊은 바다가 서로 엉켜서 내는 엄청난 굉음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찾는 그 순간 속에서 어떤 것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진심이 담긴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셨던 때를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신앙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에 빠지셔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저 권사는, 저 장로는, 저 집사는, 저 목사는 참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얼굴이 빵긋빵긋 웃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늘 울상만 짓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답을 아시죠? 하나님은 저도 사랑하시고
우리 장로님도 사랑하시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순절의 기간 알 수 있는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돌아가신 거는 이상은 목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한경직 목사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주기철 목사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드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차등해서 사랑하시겠어요?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해내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이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해내시고, 지금 침체된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는 역사를 다시 한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겁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다른 일 보시지도 않고 무엇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침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시인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수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마음 속에서, 또 영혼의 침체기를 경험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스스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라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 상담학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 자신에게 가장 모진 말을 하는 사람은 내 자신이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으세요? 안 되는 것 같으세요?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걱정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나는 끝났어, 나는 안 돼, 나 같은 놈이 그러면 그렇지 뭐라고 말하는 것은 내 자신의 입술이고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의심될 때, 불안할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신앙에 상처를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지어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침체기가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다시 한번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요, 시인은 절망 중에서도 어떤 신앙을 마지막에 보여주느냐? 찬양하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상황 같고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선포하고 나서 어떤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찬양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찬양이 선포되고 울려 퍼지는데, 그랬더니 마치 거짓말처럼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 하나님이 없구나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정말 깊은 수렁 속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신다 믿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42편의 기자는, 또 그 기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깊은 침체기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영혼의 갈급함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그때, 나를 불러주셨던 그때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신뢰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이 세 가지 교훈을 통해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매일 보는 그저 그런 돌멩이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식품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그 십자가로 고백되게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고 부흥되는 시간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침체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망하고 근심하며 스스로 쓰러져 있는 자리를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여 붙드시고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집이 다시 한번 재건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신앙의 그 과정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 영혼의 갈급함을 인정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매 순간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셋째 날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간절한 간구를 주님 모른다 하지 마시고 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